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 감동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받은 오늘 말씀을 그래서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비록 사람한테는 고백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이 사랑의 고백을 받는 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한 권으로 요약한다면 어떤 책일까?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으로 이것을 다 요약한다면 그것을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전체를 압축해서 한 절로 만든다면 어떤 말씀을 뽑겠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오늘 주님의 이 사랑 고백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네. 이 감동이 여러분 삶에 가득할 때 이 삶은 이 사랑의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든든함을 주고 힘이 나게 하고 뭔가 좀 으슥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깊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의 대화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사회에서는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듭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구별되어져 있고 거룩한 무리들로 그들이 당대 사회에서도 신앙적인 어떤 열정과 노력들 이런 것들이 참으로 대단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내들인 회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의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된 관심사는 뭐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있는 그 표적, 기적 이것이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저게 그냥 오지는 않을 텐데 저 기적이 뭔가 저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텐데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놓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그는 뭔가 이분에게는 뭔가 다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경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식민사회를 경험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 로마인들 또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를 걷고 그들과 좀 차별된 존재로서 자신들의 삶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또 그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구별돼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계를 긋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가 이런 경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폐쇄된 사회를 증명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경계를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그 경계를 한 발짝 지금 허물어 버리는 순간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모멸적인 사람이고 자신들의 신앙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그 한 발짝 그 편견의 그 경계를 한 발짝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만나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경계를 허물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열고 경계를 허물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은 넓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의 폭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계를 갖고 물론 적절한 심리적인 안정거리는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차별적 경계를 둠으로써 사람들과 차별하고 자신만이 어떤 독특함 또 특별한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바꿔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팔레스타인 주민과 유대인들과 여전히 지금도 갈등을 벌이고 있고 때로는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또 군인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현현 씨가 쓴 지금 용서하고 지금 사랑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한 아동병원에 사마우 가드반이라는 12세의 소녀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5년 동안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종교적 습성에 의해서 장기를 기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심장, 폐, 간 이 세 가지를 이식받아야 됐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5년의 긴 시간 동안을 기다렸지만 어떤 누구도 그 아이에게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기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의료진들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아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의사는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 아이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이식한 장기는 12살 아흐마드라는 팔레스타인 소년의 것입니다. 같은 나이의 아이, 그 아이의 장기를 이식받고 이 사마우 가드반이라는 소년은 건강하게 회복이 됩니다. 이 아이의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은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라마단이라는 금식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라마단이 되면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라마단이 끝나면 금식이 끝나는 그날은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곳에서 치안을 목적으로 그곳에서 이제 총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흐마드라는 12살 아이가 장난감 총을 줬고 이렇게 놀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총인 줄 알고 이 군인이 총을 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생명의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살 가망이 없다고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 아흐마드의 부모님은 이 아이의 장기를 아직 사용할 수 있으니 죽어가는 사람에게 장기를 공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누구든 괜찮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민족이라는 경계, 자기 종교라는 경계를 허물어내고 한 발짝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한 발짝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본 것의 경험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 율법, 내가 갖고는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의 경계들,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하대하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경계를 허물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랑으로 경계를 허물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참 친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는 우호적이어도 일본에게는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여행지는 다른 데는 다 가도 일본은 절대 가지 않는다고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경계를 허물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많은 차별과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멋진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갖고 우리가 경계로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헐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경의 말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좋은 곳으로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일인지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는데 만나를 먹는 것도 이제는 짜증이 났습니다.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때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고 이 지팡이의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이렇게 높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자들은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의 배경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그 이 놋뱀, 죽은 뱀처럼 그것을 매달아서 장대에 매단 것처럼 그것을 본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구약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죄로부터 우리들의 불평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불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화가 났다는 겁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목격물인 놋뱀을 보는 것, 독생자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여러 산당에 바알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산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그곳에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부숴버립니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만든 이 놋뱀. 사람들이 이 놋뱀을 보고서 여기에다 대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분향을 합니다. 이게 뭐가 됐습니까? 이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실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달린 그 놋뱀이 기적적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사람들은 그것을 경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짓 것들을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늘 붙잡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시작이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시작이었어도, 처음 좋은 것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내에게 반지를 사랑 고백을 했던 그 반지를 이렇게 프로포즈했던 반지를 아내가 저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반지만 보고 너무 사랑해 이 반지를 이러고 있으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 어떤 힘들, 세상살이에서 잘 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마치 이 반지와 같은 거고 놋뱀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다 부수고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느흐수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리뱀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마치 그러면서 섬기고 있는 그것은 단지 구리로 만든 뭐라는 거예요? 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떤 구리뱀, 느흐수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무엇을 그게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본은 기독교인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신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달아놓은 그 마치 신의 입구처럼 그것을 만들어 놓았죠.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그냥 느흐수단에 불과한 거라고요. 나무로 만든, 구리로 만든 어떤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신은, 진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라 만드는 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리는 소개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사건은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바로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이 굉장히 큽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오냐오냐 해주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규범도 있어야 되고 통제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없이 또 받아줘야 되고 그것을 수용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이 두 가지 균형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잘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친구 관계를 하는데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사랑으로 키우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이 두 개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도 있고 그것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아이들에게 좋은 규범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갖고요? 사랑을 갖고요. 사랑하면서 안 돼. 이것은 이러면 우리가 불편한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를 사랑으로 점점점 이끌어갈 때 아이는 사랑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이 갈림길, 그 중에 우리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이 있는데 우리는 빛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과 선을 행함이 있는데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빛의 사랑으로 또 선을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진리에 거하기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열어놨을 때 그것은 진리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난 만남의 기쁨을 가진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우리가 일본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진짜 신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파송을 보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모든 일기와 또 환경과 모든 안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이 사랑을 갖고 가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